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3년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바탕으로 마련한 워크숍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17회 시드니 성시화대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거리 행진과 다민족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교단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감사예배와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단 발전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올해로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노회 신임 임원들의 영적 각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워크숍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2023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워크숍 취지와 특징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네, 워크숍은 예장 백석총회 교육국 주관으로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초한 영성 집회와 각종 교육으로 전국노회 신임 임원들의 영성을 강화하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노회 부흥과 또 노회 간 화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첫날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먼저 개회 예배에는 예장백석 김진범 부총회장이 기드온의 용사처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부총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에 따라 늘 기도하며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노회 부흥에 힘쓰길 권면했습니다. 개회 예배 후에는 교육국의 오리엔테이션, 또 백석 정신을 공유하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대 신학교육원, 기독교연합신문사 소개, 유지재단 관련 안내, 부서별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순서 사이사이 참석자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는 예장 백석총회 노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설립자 장종현 총회장의 감회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설교를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백석인을 강조했는데요. 김도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회 창립 45주년을 맞아 열린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화해와 화합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가치를 먼저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고 할 때에는 내 생각, 내 이념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틀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사변화한 한국교회 신학교육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가 우선하는 한국교회의 신학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학문 속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사귀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씀 속에서 현재의 한국교회 신학 교육이 기도운동, 성령운동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자유의 해방을 얻는 겁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또 백석의 기도와 성령운동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석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총회와 노회 임원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분열된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는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백석총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노예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장 총회장은 지난 45년 백석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조건 순종하며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백석총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네, 노회 신임 임원들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워크숍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줄 분이 나와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의 예장 백석총회 김종만 교육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워크숍 준비 과정에서 좀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단 45주년을 맞이해서 총회, 노회, 그리고 7천여 교회, 11,200개의 교회가 함께 혼연일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워크숍이 또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들은 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네, 초임회하고 노회 임원들과 혼혈지 돼갖고 이제 다음 세대를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100년의 기념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회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들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노회 부흥, 나아가 교단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열리고 있는 워크숍. 노회 신임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으로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강원도 평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윤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회 시드니 성시아 대회 다민족 집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코로나로 중단됐던 시가 행진도 3년 만에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황세준 통신원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드니 벨모어 공원에 모여 시가 행진을 준비하는 성도들. 선두 십자가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시드니 성시아 대회 시가 행진에 참석한 성도들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37개 교회가 참여한 이번 행진에는 네팔, 중국, 이스라엘 등 시드니 내 여러 다민족 교회들도 시드니의 성시아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며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Thanks to God that He gathered us from different countries, even though we are far from our country. 약 20분간의 행렬 끝에 도착한 마틴 플레이스 광장. 땀을 식힐 새도 없이 이어진 축하 공연과 찬양의 열기로 성시아대의 다민족 집회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거룩한 도시를 위해 17년간 기도했는데 가까운 미래에 이 도시는 가장 거룩한 도시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집회의 초청 강사인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의 메시지에 이어 다민족교회 목회자들이 집회를 인도하며 호주교회의 연합과 회복, 다음 세대와 열방 선교를 위해 뜨거운 합심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호주교회가 너무 약해져 있지 말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이 호주가 다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성시화 운동은 계속적으로 행진하고 또 행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교파와 국적을 뛰어넘은 시드니 성시아운동본부의 간절한 기도가 호주교회의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창립 53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헌신을 주제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준비위원장 유병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회장 전북지역 부총회장 김영모 목사는 청지기적 신앙인의 삶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장 중앙총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온석대학원대학교 총장 백성형 목사가 축사를 통해 총회 창립 53년의 역사를 축하했으며 예장 중앙 류금순 총회장의 감사와 나눔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예장 중앙총회는 창립 기념 감사 예배에 이어
총회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앙총회 신학 개교 50주년, 기독교 중앙신문 창간 31주년, 운석대학원대학교 개교 23주년을 기념해 함께 열렸습니다. 우리 교단 5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총회가 한마음 한뜻 안에서 더 큰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47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24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린 안수식 예배에서 카이캄 김수국 연합회장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안수식에서는 137명의 신임 목사가 안수를 받았으며 분당 갈보리교회 이필재 원로 목사와 카이캄 고문 송용필 목사가 권면사를, 새순교회 마평택 목사와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안수자들을 대표해 황민철 최선윤 목사는 올바른 목양 자세로 목회 소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이날 안수받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7회 목사 안수자들을 대표해 축도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를 주관한 CTS 기독교TV가 퍼레이드 후원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퍼레이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퍼레이드가 세계적인 부활절 축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퍼레이드 공동대회장을 맡았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백종현 종무관, 한국교회 총연합 심평식 사무총장과 글로벌 선진학교 남진석 이사장,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등 참석자들은 퍼레이드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34회 연례 미국 국회의사당 성경 읽기 마라톤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26일까지 15분 간격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번갈아 읽을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성경에 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YMCA가 오는 27일 창립 120주년을 맞아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YMCA 설립 초기 사회와 조직을 이끌었던 윤치호 선생 등 근현대 인물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고 YMCA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다누리 컨버시티 센터가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봉사자를 연계하는 한편 지역사회 요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월드비전이 2023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3년 연속 NGO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이용 가능성, 선호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신뢰도 부문에서는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역사위원회가 부산 진교회와 선교사 가정묘역을 한국 기독교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현장을 문찬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이 처음 세계를 향해 열린 곳 부산포. 머나먼 호주에서 태평양을 건넌 선교사들이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 파송으로 부산에 도착한 데이비스 선교사. 조선을 향한 선교 비전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순교의 토대 위에 수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교회를 세웠고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한국기독교사적 제44호로 지정된 부산진교회입니다. 부산진교회는 1891년 5분의 호주 선교사님들께서 2억 마일리 먼 땅으로 오셔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많은 학교 사역이나 병원 사역들을 통해서 이곳에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장통합 총회 역사위원회는
부산진교회와 선교사 가정묘역을 한국 기독교사적으로 지정하고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명과 한국 선교를 위한 헌신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초기 기독교 역사를 간직한 부산진교회 당회록과 생명록 등을 유물로 지정했습니다. 부산진교회는 호주 장로교 선교의 첫 열매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사적 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 호주 장로교 선교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하는 그런 귀한 오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로 132주년을 맞은 부산진교회. 사적의 의미와 유물의 가치를 배우는 역사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선교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그 선교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알리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호주 교회와 한국 교회 간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선교사들, 그들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기억하며 이제는 복음의 빛을 또 다른 열방을 향해 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청년들이 열방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사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데이빗 미니스트리 대표 한재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영데이빗 미니스트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데이빗 미니스트리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청소년 사역 단체로서요. 2015년부터 시작된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 땅으로 다시 불러주시면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이 세워지길 원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데이빗 미니스트리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으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하고 있으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데이빗 미니스트리에는 4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안학교 사역으로 영데이빗 스쿨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름마다 단기 선교 가는 프로그램인 영데이빗 훈련 사역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캠프 사역이 있는데 여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사역인 이 수련회 캠프하는 사역이 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수련회를 섬기고 다 돕는 예배 사역이 있는데 Now Worship이라는 예배 사역까지 이 4가지 사역이 저희 영데이빗 미니스트리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여러 사역 중에서 대안학교 사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네. 대안학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우리 대안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요.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숙하는 학교로 금요일 날 집으로 돌아갔다가 월요일 날 다시 등교하여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핸드폰도 못 쓰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검정고시와 또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재능 기부하시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또 강의를 해주시고 교육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년 동안 학생들을 배출했고 지금 졸업생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잘 진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년째 지금 이 대안학교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고 좋은 은혜들을 다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현장 학습도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사님께 가서 어학연수하는 시간도 또 가집니다. 음악 활동도 많이 하고요. 우리 학교는 행복한 학교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안학교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학생들이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역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네. 나눠주십시오. 네. 우리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정말 선교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학생들이죠. 이름처럼 어린 다윗, 젊은 다윗처럼 이 시대, 이 세대에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고요.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지금은 우리 교회의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따로 우리 학교가 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데이비 미니스트리가 정말 청소년들을 더 잘 섬기는 이런 훈련 사역, 또 단기 선교 사역, 또 캠프 사역 이런 사역들이 잘 일어나서 이 영남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방에 뻗어나가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부산 경남 목회자 세미나가 18일 부산 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와 선교에 대한 사고에 전환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보다 좋을 수 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부산 중앙교회가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 경남 지역 여러 교회들이 함께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이사장과 이사감사 2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총회장 권호원 목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돈이 아닌 믿음과 전문성이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전문적인 능력으로 일하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이취임식에선 30대 이사장 수영교회 유연수 목사와 7명의 이사와 감사가 취임했습니다. 본당을 비롯한 예배당을 새단장한 울산 동성교회는 5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창호 담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전 노회장 이재학 목사는 주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셨다고 강조하며 믿음대로 행함으로 교계와 지역의 본이 되는 동성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2부에서 리모델링 보고와 차론 중찬단의 축하 찬양, 전 임시당회장 오수철 목사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울산 동성교회는 창립 45주년을 맞아 더 사랑 더 행복 축제라는 주제로 부흥사경회, 어린이 청소년 큰잔치, 행복음악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영시 기독교연합회가 통영시 교회연합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복음의 전함 대표 고정민 장로는 복음 광고 콘텐츠는 비기독교인들도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방식이다며 복음의 전함은 복음 광고 콘텐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영시 기독교연합회는 5월 통영시 교회연합 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 순교 제79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조신재 목사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후 주기철 목사 유가족인 서바울 목사와 주소희 사모가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울경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한국에서 만든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가 많이 꺼려집니다. 기독교와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 거의 경멸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 같아서요. 물론 허구를 드라마로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촘촘한 사연의 결과로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등장한다면 분명히 반성도 하고 또 개선점도 찾으려는 건강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독교를 경멸하는 내용들을 보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에서는 교회 장로이지만 겉모양에만 신경 쓰는 이중인격자 아빠를 둔 동성 연애자 딸이 신앙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오징어 게임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작품이지만 그 안에서 그려지는 기독교인은 도무지 말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저질 인간으로 표현됩니다. 그런 작품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그렇게 경멸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흔하고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별로라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종류의 드라마 대본을 쓰거나 이런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까요? 이러한 안티 기독교 문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마귀가 혹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기독교 연합 단체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교회가 세운 학교와 병원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지는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지금의 증상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국교회도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을 제안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이웃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방탄소년단이 아미의 응원을 받으며 성장했던 것처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웃의 응원을 받으며 성장하면 어떨까요? 저 교회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의 마음에도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경멸하고 비웃는 드라마의 대사들이 영 어색하고 왠지 공감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CTS 컬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일은 전남과 경남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